오늘 예수님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말씀들이 많이 반복됩니다. 지난번에도 제자의 길에 대해서 나왔는데 9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몇 장 지나지 않아서 또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은 가족 관계를 해결해야 되고 물질 관계를 해결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데 변질하면 안 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주님을 향한 헌신과 뜨거운 마음을 가진 분들은 그 마음을 도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찾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옛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남녀 사이에도 그 처음 사랑을 안 사람은 그 사랑이 식었으면 그 이전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마음의 처음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살아나지 않으면 내 마음 한구석에 죄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떨쳐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있으면 수많은 무리에게 즐겁고 기쁜 것을 하면 하늘에서 밥을 내려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고 그런 뭔가 모든 사람에게 편하고 기쁜 것을 해야 더 수많은 무리가 모으는데, 이 수많은 무리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 교회에 열심히 예배 다니는 것으로 중요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데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는 것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9장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은즉 장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본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어찌 그렇게 참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건 복음 전파하러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이 맡겼으면 그것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야지. 옛날에도 사명을 받고 그런 그 칙령을 받고 그 어떤 특수한 임무를 띈 사람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갈지라도 집 안에 들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어명을 받고 나아가는데 자기 집에 들러서 네 잠깐 다녀온다. 또 못 볼지도 몰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서 영원히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사하지 말고, 원래 충성된 자는 집에 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사명이죠. 대우임명령의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가족하고 인사하는데도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합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끔 회사 다니고 그럴 때 점심시간 되면 밥 먹고 합시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건 회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회사에서 제공 안 하면 회사 그만두겠다는 얘기죠.
당연히 또 어떤 면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주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 회사 직장 다니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질이 다른 질이다. 근본적인 것이 다르다. 그러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차이고, 우리는 육의 일을 위해서 대부분 살아가는데 그 육적인 모든 관계와 삶의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영적이고 영생의 일은 그것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주의 헤세드, 영원한 사랑을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보다 나은 것은 나의 하임이라고 해서 나의 살아있는 생명의 힘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살아야지 모든 것이 있고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헷세드의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과 순식간에 반딧불처럼 지나가는, 우리는 한 100년 삽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알고 있으면 인간의 사사로운 그런 생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르친다거나 주님의 대우임 명령을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스쳐서 가는, 내가 죽는데 하나님을 무슨 찬양할까 보냐, 그건 믿음이 약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사람이 돌아가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남이죠. 그러나 알고 친하게 믿음 안에서 지내는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좌절과 낙심과 삶에 대한 그런 얼마나 실망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그런 지나가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긴 신앙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명이 약해지고 내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생명, 자기의 생명이나 가족의 관계의 생명은 자기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은 자기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무슨 일을 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노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는 즐겁고 행복하게 놀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받았으면 주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가 멍에를 짊어지고
밭에서 일을 해야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짊어주시는 거예요. 그 멍에 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해서 밭을 많이 갈고 거기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멍에를 매지 않고 자기 혼자 산으로 들러 놀러만 다니고 그런 사람은 일한 것이 없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 잎만 무성한 무화과가 되어서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를 위하면 삶의 대전환이 있어요. 삶의 대전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대전환이 있어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설계해서 나가면 그것은 그 예수님을 그 제자의 그런 믿음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죠. 어린아기 때에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어린아이가 철이 들면 나는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더군다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이 집안의 중심이 내가 아니다. 갓난아기 때는 자기 중심이, 자기가 울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고 중심이 맞춰지니까 자기가 중심인 것은 아는데, 자라다 보면 나는 집안에서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부모나 형 누나가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달라고 어느 정도 자랐는데도 때를 쓰고 그러면 그건 이제 내 맞죠. 그건 집안의 말썽꾸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는. 갓난아기 때는 어쩔 수 없이 돌봐주지만 자기가 먹고 입을 수 있으면 그 어머니 보고 먹여달라고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먹어야죠. 철이 들어야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얼마나 고귀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어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자기가 갓난아기 때는 모든 사람이 초점을 맞춰준다. 그러나 성장하면 바뀌고 내가 교회에 맞춰야 되고 구역 예배에 내가 맞춰야 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자기가 적응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너희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었은즉 선생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제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선생은 뭡니까? 가르쳐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이고, 주님께서는 선생이 되었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런데 여전히 가르침만 받고 그냥 남을 가르칠 수준이 이르지 못했어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가르칠 때가 오래가 되었으므로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가르침만 받고 있고, 때가 됐으므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텐데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고 그렇게 때를 부리고 칭얼거리고 있으면 문제가 돼, 심각한. 그래서 교회에 성숙한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한 3년, 5년 지나면 과수원에서 과일 추수하죠. 그러면 우리도 한 3년, 5년 되면 하나님이 너 열매 좀 내놓으라고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젖이나 먹고 여전히 가르침만 받고 있으면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때가 오랜데도 여전히 그렇게 어린아이로 살고 있구나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그 초점을 이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대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나는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 뛰어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큐리오스, 주님이란 것은 이 큐리오스 뜻은 소유자,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도 전에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표현으로 주님을 부를 때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입니다. 노예가 주인한테 얘기하듯이 주인이시여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정말로 기독교는 노예 종교다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골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뜻대로 해 주옵소서. 그렇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돌보는 참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예수님이 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너무 어린 아기에게 그렇게 멍에를 메우고 일시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10년, 50년 기다려도 맨날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그러면 탄식하시겠죠.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지, 일을 못.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기서 주여가 큐리에입니다. 이 혹격으로 큐리오스의 부르는 형태는 이제 어미가 바뀌어서 큐리에 주여 주여 하는데 이 주여 주여란 말을 우리말로 하면 나의 주인이여 나의 소유자여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삶의 그런 그 주체를 바꿈으로써 철이든 자식이 돼야 되고 철이든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철이 들어서 주님을 따를 때 여기에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을는지 그걸 헤아리지 않겠느냐. 우리가 제자가 될 때 사실은 심각하게 한번 계산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참다운 제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린아기 신앙으로 그냥 울며 보채다가 천당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제자가 되고 그러면 자식이 성인이 되면 좋은 일도 많죠. 아버지가 땅도 주고 기업도 맡기고 사업도 물려주고, 그런데 평생 5살 어린아기로 살면 그건 후견이나 누구한테 맡기긴 해도 물려주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의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고 일을 시킵니다. 믿을 만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어른으로서 제자로서 주님의 일을 맡을 수 있을는지 계산하고 따져보라. 그 계산하고 따져보는 것 중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그건 사실 계산할 수는 없죠. 어쨌든 우리는 천국을 반드시 가야 되니까 지옥을 가는 일은 그건 더 이상 계산할 것도 없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가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좀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쾌락을 취할 것인지 하늘의 기쁨으로 영생의 기쁨을 취할 것인지 그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계산도 쉽지는 않아요. 미국에서
그 스탠포드 대학의 그런 심리학과 교수가 그 마시멜로의 그런 어린이 먹는 그런 과자가 있는데, 그 어린이 과자를 그 유치원생들한테 놔두고 그것을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에 이 과자를 먹지 말라. 안 먹은 아이에게는 내가 한 개를 더 주겠다. 600명의 유치원 아이들한테 그것을 실험을 했는데 3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3명을 10년 뒤에 조사했어요. 청년기에 훨씬 더 인내력 있게 자기의 삶을 극복하는 인내심이 있었다. 또 그 뒤에 그러니까 처음 조사할 때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더니 음식물이나 삶의 절제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건강하게 됐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구 보고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사 대상이 너무 적고 그 아이들은 그 유치원 대상자들이 너무 부유층의 유치원 대상자들을 했다. 그럼으로써 그 공정성을 상실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 아이들은 지금 당장 먹어야 돼. 가난한 자는 항상 배가 고프니까 지금 그 나중에 2개 먹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이 하는 얘기지, 지금 죽어가는데 당장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그 조사의 그런 공정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그런 자기 삶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정말로 축복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것인지 그것을 살펴서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의 계산 능력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눈앞의 죄의 쾌락은 가깝고 달콤하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은 너무 멀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우리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절대적 승리를 가르치기 위한 비유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망대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밀하게 계산을 하시는데 망대를 세우다 실패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흑암의 세력들하고 싸우도록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싸우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부족해서 어려운 처지에 빠진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 승리자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직한 그런 사람을 불렀을 때에는 그 제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망대 세우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임으로 나는 반드시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싸우다가 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망대를 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혹시라도 우리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11장 28절만 적은 것으로 전도를 용지를 만들었으면 그거 찢어버리시고 29절 30절이 적혀있는 것을 함께 써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멍에를 메는 것이고, 그러나 이 멍에는 세상의 멍에보다 쉽고 죄악의 짐보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세상의 마귀의 멍에와 고통의 멍에를 지고 살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 나오면 멍에는 쉽고, 그건 얼마나 이 등이 벗겨지거나 목이 피가 맺히거나 그러지 않고 쉽다. 그리고 그 짐은 가볍다. 엊그제 잠깐 그 방송하는 것을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몇 분의 1이 인구의 한 4분의 1이 고혈압에 연관된다고. 어쨌든 간에 고혈압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고혈압 환자가 컨디션에 따라서 혈압이 상당히 내려가고 상쾌할 때가 있다. 그럴 때 고혈압 약을 안 먹어도 내가 살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고혈압 그 먹는 알약을 하나를 줄이려면 체중 5kg을 줄이라는 거예요. 고혈압은 평생 먹어야 되는데 그 평생 안 먹고도 내가 지낼 수 있다는 그런 유혹이 항상 다가온다는 거예요.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러나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혈압 약을 줄이면 안 되고, 체중이 5kg 줄어들었으면 하나를 줄일 수 있다. 하나를 줄여.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식사량의, 보통 먹는 식사량을 3분의 1 줄였을 때는 고혈압 알약을 하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 먹는 식으로 똑같이 먹으면서 기분 좋다고 알약 하나를 줄이면 안 돼. 그 알약을 5개 먹으면 그냥 계속 먹어야 되는데 5kg 줄였으면 하나를 줄일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멍에를 쥐고 자기 자신의 체중을 줄이고 식사량을 3분의 1로 줄이는 그 삶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치료함을 받았어도 옛날식으로 살았다는 절대 건강 유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기적적인 치료를 받았으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체중 5kg을 줄여야 되고, 식사량을 3분의 1로 줄이면 알약 하나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옛날식으로 살아갔다가는 옛날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멍에를 쥐고 그 짐을 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절제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한번 치료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이나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몸으로 치료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상황과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다시금 병에 노출되고 몸이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똑같이 식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 그 병에 취약해서 연약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고침받았어도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돌려야지, 자기 멍에를 메고 그 절제하는 짐을 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나와가지고 주님께서 왜 고쳤다가 안 고쳐졌다가 그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어떤 사람이 주님 십자가를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도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천사에게 그러면 바꿔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십자가 가득 찬 방에 데려갔어요. 꿈에 이제 환상 중에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십자가가 큰 것, 작은 것, 무거운 것, 가벼운 것, 온갖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볍고 그 쉬운 거 그런 것을 줘봤는데 자기 몸에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 하다가 딱 자기 짐에 맞는 십자가를, 자기 몸에 맞는 십자가를 딱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내 십자가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거 달라고 그랬더니 원래 그게 네 십자가였다. 자기가 원래 그 벗어놓고 여러 개 찾았는데 결국 자기에게 딱 맞는 거 찾은 것은 원래 자기가 벗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십자가를 주시 우리를 뭐 힘들고 괴롭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내 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그렇게 강제로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일을 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싫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십자가를 들고 가셨어요. 다음번에 또 오셨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라. 그래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또 그냥 들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의기양양했죠. 이제 내 날대로 살아. 세 번째 주님께서 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싫다고 했어요. 주님이 그냥 던져놓고 가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는 져야 됩니다. 우리를 권유하다가 그냥 던져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주님께서 이제 끝으로 이와 같이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기 부모, 처자, 자식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 깨뜨리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어련히 알아서 책임지겠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요. 예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그 예화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급박한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빨리 불러가지고 지금 같이 나가야 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불러서 갔는데 그 아내가 불러가지고 남편이 부르니까 나와가지고 가려다가 그 남편이 그런 부르니까 허겁지겁 그냥 맨손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자고 하는데 아니 지금 이 맨손으로 어떻게 갔느냐고. 집에 그러니까 뭐 시집 올 때 금반지도 있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거 가져와야 된다. 챙겨야 된다. 남편은 지금 저기 들어오고 폭탄이 떨어지는데 지금 집에 들어가서 그거 챙길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냥 가자는 거야. 그런데 아내가 뿌리치워서 그 귀중한 것이 그 뭐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그걸 갖는다고 간세에 폭격이 터져서 그야말로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헤어졌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지금 밖에 있는 것이 그 결혼할 때 가진 금반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니 그게 있으면 필요하죠. 그거 해야 그걸로 어디 가서 집도 없고 뭘 음식이라도 사 먹죠. 그런데 남편 손잡고 갔으면 둘이 사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 가져온다고 집으로 돌아간 사이에 영원히 흩어져 버려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야 무능력하고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나를 따라서 내 제자로 나오라고 하면 인생의 길이
더 좋게 열릴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함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과 감격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